출애굽기 15장 1에서 10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되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삼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세계 역사를 통해서 모든 정복자들은 그들의 제국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켜 세계를 정복하기를 갈망해왔습니다. 그런 독재자들의 대다수는 중동과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15세기에는 주전 15세기에는 이집트, 주전 8세기에는 아시리아, 주전 6세기에는 바벨론, 주전 3세기에는 그리스, 그리고 이어서 로마의 시저와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정복자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직전 역사학자 폴 케네디의 말처럼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손일 겁니다. 정복자들은 구라파와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로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은 그들의 사상 누각을 불어버리심으로 그러자 그들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결코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직전에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정복자들이 꿈꾸는 온 세상 정복을 마침내 성취해낼 것인데 하나님은 그가 통치하는 기간을 3년 반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포악한 전 세계적인 독재자, 정복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는 모든 정복자들의 꿈이었던 전 세계적인 지배의 꿈을 아주 잠시 동안 실현할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전 세계를 독재 체제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것은 세계 한 경제, 세계 한 정부, 세계 한 종교입니다. 오늘은 세계 한 경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말하기를 군대나 경찰을 가진 권력보다 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권력이 있는데 그것은 은행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돈 진 사람이 무섭다는 겁니다. 돈 진 사람이 역사를 타락시킵니다. 가나안은 역사적으로 무역상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은행가들은 통합평창, 우리가 흔히 QE라고 부릅니다만 통합평창을 통해서 돈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QT라고 부르는데 T는 타이밍, 좋은다는 얘기입니다. 통화 수축입니다. 통화 수축을 통해서 그 그물에 걸려든 모든 것들을 독차지한다라고 제퍼슨이 말했습니다. 1997년 한국의 IMF도 바로 QT, 통화 수축에 걸려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연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오래 전부터 오늘의 경제 위기를 의도적으로 계획해왔고 그것을 실천해왔고 오늘 이렇게 결론을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의 경제는 수백 년 전부터 오랫동안에 아주 완벽하게 계획을 해왔던 것이 결실을 맺어 나가는 단계고 그 결과 지금의 세계의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경제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석학들을 키워왔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오늘 지금 현재 경제의 종말에 이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세는 군주 중심의 초롱성과 같은 시대입니다. 군주는
그 성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군주 중심의 중세를 통해서 경제의 종말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군주 중심의 철옹성과 같은 중세 천년기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군주 하나하나를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주를 무너뜨리고 그 결과 모든 권력을 대중으로 이전시켜서 대중이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면 두 가지 이점을 얻습니다. 첫째는 대중 중심으로 발전된 세상은 그들에게 부를 갖다 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무식한 대중들을 통제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히틀러는 말하기를 군중의 IQ는 60 이하라 그렇게 부른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을 통치하는 개개인 통치보다 대중 통치는 아주 쉬운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대중들은 바보처럼 통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주 중심의 중세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석학들을 길러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소와 몽테스키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바로 그들의 절대 군주 중심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는 르네상스 운동이 인간 개개인에게 자유를 준 진정한 휴머니즘이라고 극찬을 하지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르네상스는 그들이 먼 미래 온 대중을 노예화하기 위한 포석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르네상스를 통해서 전 세계의 경제는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의 3대 발명품이 나침반과 인쇄술과 화약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침반을 통해서 전 세계 무역 그리고 신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대륙 간의 무역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술을 통해서 무지한 대중들이 지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화약의 발명으로 수많은 불가능했던 것들이 폭발시켰고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 위에 천지가 계획되기 시작합니다. 천지가 계획된 세상은 무역으로 활로를 찾기 시작했고 지금 자유경쟁 시대에 들어서서 수많은 나라들이 부를 얻었고 그 부는 대부분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경제는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방향을 턴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한 경쟁 체제입니다. 국가 간에 서로 간에 이제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맹수처럼 변한 겁니다. 오로지 힘을 가진 국가가 약소국가를 마음대로 노력하고 잡아먹도록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이것을 통해서 지구촌은 1980년 이후로 무한 경쟁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목표는 그들의 계획처럼 99%의 극빈자와 1%의 부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됐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가장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영화가 설국열차입니다. 설국열차에 탄 대부분의 칸의 사람들은 그저 만들어준 양갱, 그것이 무엇으로 만드는지도 모르고 바퀴벌레로 만드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양갱을 먹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 설국열차의 맨 앞쪽에는 특별실이 있는 거죠. 99%의 급빈자 그리고 1%의 부자로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99%의 사람들을 몰락시키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경제 구조 속에서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99%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99%의 감옥 속에 우리들은 그들이 던져주는 양갱이나 먹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경제학자 나카타니 이와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1974년 귀국해서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진두지휘했고 미국을 경제 성장시키는 데 막대한 공헌을 한 경제학자입니다. 1990년대에 호스카 내각과 오부치 내각의 수상자문기관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였던 니카타니 이와오는 돌연 2009년에 들어서서 내가 틀렸다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내가 틀렸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이 책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책입니다. 그 책은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하는 책입니다. 물론 자본주의는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그의 책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죠. 글로벌 자본주의는 악마의 사상이다. 신자유주의 전도사의 충격적인 전향, 참회의 고백, 미국식 자본주의를 맹비난 일본서 돌풍 일으킨 책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경쟁 사회를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 책에서 앞으로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붕괴에 대해서 다음 과정을 설명합니다. 미국식 시장 경제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버블 생산이 있을 것이다. 이 버블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자본주의 시스템은 붕괴한다. 우리는 어디 와 있습니까? 미국식 시장 경제가 주도했고 그리고 버블 생산이 일어났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는 버블입니다. 그들의 경제는 전부 거품입니다. 우린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자유주의 시스템 붕괴 사이에 지금 서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바로 벼랑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경제가 버블이 심한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부채 현황이라는 표입니다. 가장 붉은색을 친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부채가 많은 겁니다. 200% 가까이 국가 부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의 거품 위에 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저 구별이 안 되겠지만은 그 다음 속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국가는 100%에서 199%의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 부분에 있는 나라들, 이 부분에 있는 나라는 50%에서 99%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두색의 이 나라들, 부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한 나라들은 50% 미만의 부채입니다. 부채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는 여기 일본입니다. 부채 비율은 238%. 일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거품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 100%에서 200% 미만에 속한 국가들, 여기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바로 연두색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약 5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반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채는 거의 IMF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채 현황을 보고서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세계 경제의 부채, 이 버블, 아까 니카타니의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식 경제, 그리고 미국식 경제가 전 세계를 다 퍼진 뒤에 버블이 생산되고 그리고 모든 국가가 거의 위험 단계에 이르는 상황, 바로 이 상황인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경고를 하지만은 이런 경고에 대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의 경고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거대한 부채의 바다 뒤에 떠 있는 세계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해가 되시죠? 김경수 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의 얘기입니다. 우린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 경제의 부채, 거품은 그들이 만들어 온 것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나라를 전부 개인에게 조각시킨 다음 부를 끌어들였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거품을 터뜨리기 바로 직전입니다. 거품이 터뜨려지는 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전 세계 경제를 침몰시킬 거대한 부채 위기는 언제 터질 것인가? 언제 터질까 하는 문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총부채, 세계도 힘듭니다만은 그래서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앞으로 경제는 암호화폐 시대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폐 개혁을 해야 되겠죠. 저소득층 부채 구조 조정 끝나간다. 다음은 중산층이다. 앞으로 전 세계 미래 모델 조직 폭력배 문제, 독일의 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경제는 아직 앞으로 조직 폭력배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룰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폭력배 밑에 시달려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위험성을 말해줘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 세계 정부 부채 8경 2300조. 해답은 비트코인입니다. 경제위기 요인 첫 번째, 일본 전 세계 부채 1위. 아까 말씀드렸죠. 238%. 일본은 없습니다. 이게. 혹자는 왜 일본이 그렇게 미국에 굽신굽신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채 때문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 건 바이러스가 아닌 마진콜. 2020년 전 세계 위험 부채 폭탄이다. 빚더미 지구촌 전 세계 부채 247조 달러로 사상 최대다. 국가부채 10년 전의 2배, 세계 경제 버블 터지기 일보 직전.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한국의 경제 몰락, 전 세계의 경고. 하기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설국 열차 그대로입니다. 그저 던져주는 양갱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장악했고 이제는 그들이 숨통을 끊기 바로 직전까지 온 겁니다. 세계 경제 붕괴를 예언했던 그는 경고하기를 2차 경제 붕괴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제 붕괴는 이전보다 훨씬 공포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진정 분명한 것은 세계 곳곳의 중앙은행들은 돈 꼭지를 완전히 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헬리콥터 돈이라는 버냉키의 구호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제 붕괴의 마지막 단계는 QE 단계를 지나서 돈을 마구 뿌립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까지 6조 달러 중앙은행들 돈은 이제 초기일 뿐이다. 다음 국면은 돈이 하늘을 뒤덮는 대대적인 먹구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1970년대 이후 서구가 경험한 적이 없는 인플레이션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그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연준은 최대 중앙은행으로서 그리고 최대 금리와 함께 이 실행을 자연적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올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윤전기를 돌리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할 것이다. 장기 강세장은 화려하게 끝나려 한다. 주식은 불꽃놀이와 방파로와 함께 화려하게 끝날 것이다. 최종 송별에서 고아들과 과부, 호래비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아마추어들 모두들 주식시장에 빠져든다. 지금 우리가 이런 형국입니다.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서 주식을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에 불꽃처럼 덤벼드는 불나방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상 가장 화려한 마무리밖에 있지 않을 것이다. 국가들은 코비드로 지나친 반응을 하고 있고 봉쇄할 필요가 없는 경제들을 봉쇄하고 있다. 그냥 독감이나 확진자들인데도 독감 양성이라고 하여 그 숫자를 늘려 봉쇄하는 것은 미쳤다. 그리고 백신으로 미친 돌진은 정부 비용만 들고 대형 제약사들에게 이득을 줄 뿐이다. 어떤 독감 백신도 최대 10에서 2% 효력을 보인 적이 없으며 그것은 몇 년 후에 시험 후의 일이다. 당장 백신이 대형 제약사 말고 누군가를 도울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어느 시점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배할 때 경제는 하락할 것이고 인쇄된 돈은 완전히 쓸모없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린 이런 벼랑 끝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계획된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벼랑 끝에서 그들의 마지막 정점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승의 정부가 거품이 꺼지는 날 출현합니다. 그 짐승의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겁니다. 혹자는 지금 교회를 편파적으로 탄압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건 탄압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짐승의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우리의 시간들은 점점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래시계의 끝은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곧 도래할 텐데 역사적 홍해의 수칙 오늘 마지막 10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이 설교는 오늘로서 마칩니다. 10번째는 홍해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홍해바다에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저 침묵만 흘렀습니다. 거기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벙어리처럼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광경에 그들 모두는 압도되었고 할 말을 잃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센 돌풍이 홍해를 갈라 좌우에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벽 사이를 마치 육지처럼 걸어서 맞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닷물 벽이 무너져 그들 모두는 멀살하게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살인 병기를 휘두르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무섭게 추격해오던 바라의 군대는 이제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을 아주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찍을 맞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내색조차 못한 사람들입니다. 초점이 짓밟혀도 피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그들입니다. 그랬던 그들 앞에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살기 위해서 허둥대며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조금의 연민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속이 시원할 뿐입니다. 오래 묵은 체중이 내려가 박힌 가시가 빠져나가듯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쾌감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다에 몰살했습니다. 마치 승리를 자축하듯이 해변의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 경외심으로 얼어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말하지 못했지만은 이윽고 누군가 긴 침묵을 깨고 아주 작은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조용한 찬양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겠습니다. 그러자 이내 그 속삭이는 여러 사람들의 수근거림으로 그리고 수근거림은 웅성거림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뜨거운 화산이 분출하듯이 감사와 경외심과 행복이 뒤섞인 격정적인 함성이 감정의 수문을 열고 폭발되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그때 그 놀라운 찬양 4절부터 12절까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구나.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구나. 주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주께서 큰 위험으로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가운데에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울 것이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그들이 감격에 겨워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양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200만 명 모래알 같은 사람들의 감성이 광야 전체를 뒤흔들었으며 그 소리는 진동에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주 1461년 그 힘찬 홍해의 찬송 소리가 마치 지금도 우리의 귓절에 생생히 들리는 듯 합니다. 우린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해의 마지막은 찬양이다. 홍해의 수칙 10번째입니다. 홍해의 마지막은 찬양이다. 홍해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해피 엔딩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로 인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입니다. 이 땅에서 모멸과 고생과 수고와 영적 긴장을 참아가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모든 사람들의 해피 엔딩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과 과정은 달라도 결과는 다 같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속이 탔던 한나의 마지막도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과부로 또 마지막은 찬양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건강과 명성까지 잃어버린 욥의 절망적인 마지막 삶도 욥기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언제 계속될지 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친 다윗의 마지막 유리방황도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인도 마지막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지한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역사적 홍해를 만나게 될 때, 역사적 홍해를 만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서 배교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계상 95% 이상의 사람들이 모르고서 주님을 배교할 것이며, 그리고 거의 99%, 어쩌면 99.9%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은 알고도 배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역사적 홍해를 만날 때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낸 성도, 그런 성도라면 그는 마지막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홍해의 마지막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수백 년 된 얘기입니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을 떠나서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큰아들이 풍토병으로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났고 둘째마저 떠났습니다. 이어서 충격을 받은 아내가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졸지에 아프리카에서 몇 년 만에 혼자가 된 것입니다. 4명이 떠났지만 이제 그는 혼자입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진 그 선교사는 내가 뭐 선교가 더 필요할까? 라는 의미를 읽고서 고향을 향해서 배를 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한 그는 항구에 도착하고 난 뒤에 그 배가 미국 대통령이 동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 대통령은 수행원을 데리고 아프리카의 사냥을 갔다가 떠나오면서 그 배를 동승하게 된 겁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아무도 내리지 못하게 한 채 미 대통령과 수행원이 먼저 내리도록 이렇게 통제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침실 창문을 통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붉은색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 예포 소리가 울린 뒤 대통령이 아주 자랑스럽게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항구를 빠져나갔고 선교사님은 맨 마지막에 그 배를 나와서 텅 빈 항구를 혼자 힘없이 걸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나 서운한 마음으로, 특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온 대통령도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내 가족을 다 잃고 홀로 귀국한데 아무도 그를 맞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을 때 선교사님의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네가 하늘로 돌아오는 날 예포 소리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내가 맞을 것이다. 주란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주리라. 주의 길을 가리는 사람들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앞으로 닥치는 상황 속에 여러분 용기를 내고 이 길을 걷고 마침내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걸어나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이라는 말, 우리가 마지막에 홍해 바닷가에서 그들이 미친 듯이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의 그 찬양을 우리도 마침내 역사적 홍해를 끝나는 날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만은 찬양은 누가 만들었다는지, 누가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참 잘 번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자는 기릴 찬자고 양은 날릴 양자입니다. 기리고 날린다라는 뜻입니다. 기린다는 것은 사진을 찾아보면 상대방의 좋은 점, 상대방의 잘하는 점을 들춰내서 찬사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단점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잘하는 점을 들춰내는 것을 말하죠. 날린다는 것은 사전에는 공중으로 높게 날게 하다, 명성을 떨치다, 명성이 드날리게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날리는 것입니다. 높이 들어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왜 이 번역이 잘 됐느냐 하면 히브리어로 찬양을 할랄이라고 부르는데 할랄이라는 번역이 너무나 찬양으로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할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할랄, 우, 그리고 야훼의 단어의 합성어죠. 할랄, 우, 야훼. 우는 나의라는 뜻이고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할랄은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칭찬하다, 축하하다. 바보스럽게 보일 정도로 시끄럽게 자랑하다. 찬양이라는 번역과 정말 잘 적합하게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하고 자랑하고 바보스럽게 여길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점들을 드러내서 만인들 앞에서 마치 바보처럼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할랄이라는 찬양을 한글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랄은 남의 눈에 비치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열렬하게 칭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할랄이 우리나라의 다른 말로 대체한다면 격찬, 극찬이라고 번역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격찬, 극찬.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할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격찬하다, 하나님을 극찬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홍해를 이겨낸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에서 역사적 홍해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들처럼 홍해 바닷가에서 미친 듯이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큰 교회도 아니고 주목받을 만한 교회도 아닙니다. 아주 작고 별 볼일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뛰어난 사람이 없고 부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별 볼일 없이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우린 꼭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고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죠. 영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도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봤습니다만은 아주 오래된 영화죠. 2004년도에 개봉을 했으니까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제목입니다. 감사용은 사람 이름입니다. 감시라는 희귀한 성이죠. 이 영화는 픽션이 아닙니다. non-fiction입니다. 1982년에서 1986년도 약 5년 동안에 그 당시 프로야구 만년 꼴찌팀이 있었습니다. 산미 슈퍼스타즈. 기억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죠. 바로 만년 꼴찌팀의 패전 처리 투수였던 투수가 바로 감사용이었는데 그 사람의 실제 얘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패전 처리 투수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주 생소한 말입니다. 패전 처리 투수라는 것은 그 팀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점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9대 0이나 10대 0 정도로 지고 있을 때 패전 처리 투수가 올라가서 경기장에서 그 경기를 끝내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경기는 끝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 던지는 투수를 투입할 수는 없고 아껴둬야 또 다음 경기에 쓰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9대 0, 10대 0이니까 뭐 15대 0이 되든 20대 0이 되든 경기가 끝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무작위로 올려버리는 그런 투수. 그럴 때 내보내는 투수가 바로 패전 처리용 투수입니다. 이 감사용이라는 투수가 마운드에 오르면 이제는 방송도 중단되고 경기도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관중도 나가버린다 그럽니다. 감사용은 매번 아무도 없는 텅 빈 구장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투수가 될 만한 소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는 아주 작습니다. 169cm에. 손도 작습니다. 투수에게 손이 작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그리고 야구에 소질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당시 워낙 그 당시에는 프로야구 계층의 투수들이 없었던 때라 단지 왼손잡이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투수로 기용이 된 겁니다. 감사용 투수가 마운드에 오르면 상대팀은
이름대로 감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운서도 철수 준비를 하고 관중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TV에는 다음과 같은 멘트가 자막으로 나간답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야구 중계를 마칩니다. 그러나 그가 텅 빈 야구장에 마지막으로 설 때 끝까지 남아서 응원하는 딱 한 사람이 응원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커브니 뭐 슬라이드니 이런 것들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도 투성이지만 매번 입장권을 사서 한쪽 구석에서 아들이 나올까봐 경기를 지켜보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아들이 등판할까봐 그렇게 늘 텅 빈 야구장에 앉아 계셨습니다. 감사용이 등장할 때쯤 되면 경기장의 군중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선수들은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때에 아들이 외롭게 마운드에 서기만 하면 이제는 텅 빈 야구장에 어머니 혼자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감사용은 생애 처음이자 기적적으로 마지막인 1승을 올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랬을까? 참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슈퍼스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영화한 거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용을 슈퍼스타라고 부르는 것은 감사용이 감동을 주는 그런 위대한 그런 야구 투수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감동을 주는 것은 최선을 다한 꼴찌여서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꼴찌가 1승을 기록하는 감격 때문에 단 한 사람의 팬 앞에서 그래서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설 역사적 홍해는 바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홍해는 우리 함께 뭉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걸어야 할 길입니다. 역사적 홍해 앞에 마치 외로운 마운드에 누구 하나 박수를 쳐주는 사람 없이 홀로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라는 고독한 마운드에서 나 홀로일 것 같고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다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엘리야처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한 것처럼 내가 홀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앞에는 바로 이 군대, 뒤에는 홍해가 버티고 서 있어서 집어삼킬 것 같은 그때 역사적 홍해의 마운드에 우리가 올랐을 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연락이 될까요? 그때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홀로일 것 같지만은 한 분의 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관중 속에 앉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감사용처럼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부자도 아니고 뛰어난 세상에서의 어떤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끝까지 역사적 홍해라는 마운드에 남아서 박수를 쳐주시는 분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꼴찌라도 나를 슈퍼스타라고 믿어주고 박수를 쳐주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침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이긴 적 없지만 1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적 홍해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용은 9회 말에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역전 우승 1승을 이끌어낸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던진 사람입니다. 실패할 것 같은 연속적인 삶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어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박수를 쳐주는 하나님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반드시 무슨 수가 있어도 9회 말 역전, 대역전 드라마를 써내서 역사적 홍해를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홍해의 수칙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역사적 홍해가 올 때 마치 내가 홀로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 수칙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칙 1,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수칙 2, 나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수칙 3, 하나님을 바라보라. 수칙 4, 부르짖어 기도하라. 수칙 5, 기다리라. 수칙 6, 두려워 말라. 수칙 7, 행동하라. 수칙 8,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라. 수칙 9, 홍해는 성장의 기회다. 수칙 10, 홍해의 마지막은 찬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홍해의 수칙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닥칠 역사적 홍해 앞에 우린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홍해의 수칙들을 잊지 말고 이 수칙대로 반드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은 못 되어도 우린 승리를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이 승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경주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상황이 계속될지 끝날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짐승의 정부는 목전에 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버블이 터지는 그날 실체를 드러낼 것인데 세상의 버블은 너무나 온 세상에 차 있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여 경성하고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